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이 3일 전에 올렸던 것을 번역해 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삶 속에서 듣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는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엄청난 어둠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 곳에 가스를 붓는 것과도 같아요. 불난 집의 부채질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것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망쳐지는 채로 보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폭풍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래와 같은 기반이 아니라 단단한 콘크리트의 기반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단단한 바위와 같은 말씀이 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바람이 오거나 폭풍이 올 때 여러분들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의 집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여러분의 집은 창수가 날 때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나요?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신약을 계속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두세 장씩 읽으세요. 20분씩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성경에 투자를 하세요. 30분씩이라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그렇게 30분 이상 본다면 여러분은 20분에서 30분씩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예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면 제 동영상 자체를 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이 나는 오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제 영상을 보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저를 보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람의 예언적인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이 돼야 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두렵나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겐 해당이 안 되지만요. 이것은 이사야 60장과도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누가 그것을 취하겠습니까?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흑암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골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또 여러분이 시카고 주요 도시에 사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길 원한다고 말하면요. 그래도 저는 좋은 직업이 여기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시에 남겨둘 수 있겠지요. 거기서 빛이 되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스티브 목사님의 통계를 들어보면요. 97%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했다고 해요. 제가 그 통계를 교회에서 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심각하구나. 말씀의 기반이 여러분들을 환난 날에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정말 좋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킹제임스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10대들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New Living Translation 아니면 Message Bible 쉬운 성경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인 성경 같은 거예요. 쉬운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에요. 현대화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맞다면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확대 성경도 읽어보시고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버전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비전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두세 장씩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려보세요. 저는 그런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과 같이 있다고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대화를 연습할 거야. 예수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저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기 더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준비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경에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른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죠? 그들과 여러분들이 친밀해지면 압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는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즉시 제 아내의 음성을 알아요. 저는 제 아내의 음성을 압니다. 제 아들이 전화를 하면 제가 받아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아들인 줄 금방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그 목소리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1년에 한 번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 가장 친했던 분이셨어요. 우리는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낚시를 하거나 모든 것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지만 제 할아버지는 12년 전,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의 음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음성이 녹화된 비디오를 찾기 전까지는요. 제가 다시 그 비디오를 들렀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면 제게 너무나도 그것이 귀중했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들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에 할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음성을 까먹었었죠. 그 영상을 다시 볼 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면 다시 그 음성을 잊지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계속 사람들과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음성을 잊어버릴 거예요. 계속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10년간이라는 기간이 저를 할아버지의 음성을 까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침숙한 음성을요. 제가 영상을 다시 볼 때 다시 들렸어요. 내 할아버지였지. 내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지.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하세요. 두세 장씩 읽으세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통독을 해야 합니다. 곧 있으면은 유대인의 새로운 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됩니다. 아니면 정말 새해가 돼서든지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30분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굶주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채우는 게 주일날 교회를 가서 30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교회 스크린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프롬포트를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죠.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전부라면은 여러분들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세수를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제가 말하지만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예요. 주님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하는 것은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제 아들과 딸들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 8살 된 작은 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제 딸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겐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지 하루에 아침에 한두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52주 여러분들이 물을 매일 마시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잘 때도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돼서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제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한 번에 살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위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헬스장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영적인 헬스장은 잘 압니다. 영적인 헬스장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적인 단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년만 해봐요. 6개월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늘로부터 30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로부터 9월 10일까지만이라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구절들을 외우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내재시키세요. 영혼에 각인시키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암기하세요. 이사야 60장 1, 2절을 외우세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이 세상보다 크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이 앞으로 오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날이 올 때 이제 성경을 읽을 준비가 됐어. 읽어야지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삼키는 자가 와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데 악마여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제가 제 성경을 여기서 꺼내서 좀 읽을게요. 아마 악마가 웃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보다 크시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분께서 어떠한 정복자보다 크시다는 것을요. 성경을 읽고 잡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풍랑과 파도가 삶에서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기반을 두시기를 이제 말씀의 기반을 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그때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참새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요.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하셨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매요. 아버지, 두려움의 영과 고통의 영과 우울증의 영과 걱정과 염려의 영들에 대한 권세를 취합니다. 아버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굶주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들의 귀에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주님 말씀에 대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눈에 뿌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과 마음에 뿌립니다.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소서. 그들의 가족에게 보혈을 덮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감정에요.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덮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로 그들을 덮어주사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지 알게 하소서. 우울하여 그들이 걱정과 염려로 내일을 걱정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평화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로청을 새롭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아픔을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오늘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쉬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랜든이 찬양 2개를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 2개는요 제가 링크에 남겨둘게요. Lord, I'm hungry for a mighty move of God 하고 Fill my cup, Lord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세요. 브랜든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님은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서고 싶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을 주님께서 공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들을 다 안 주셨을지라도 제 폐에 호흡을 불어넣어 숨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햇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새들과 나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땅과 추수할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고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세요. 숨 쉬는 것에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계를 의지해서 숨을 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세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들어서라도 주님을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저는 바위가 찬송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찬송할 것이에요. 모든 호흡이 있는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크래커 한 조각이라밖에 먹을 수 없을지라도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루는 제 부모님도 돈이 없었고 식료품도 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 갔을 때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의 배고픔을 위해서 울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무 음식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호텔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바퀴벌레가 가득한 곳이었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일자리도 없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조금 보태줘서 그 호텔에 조금 머물 수 있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갑을 열어 얼마 안 남은 동전들을 모아서 싼 타코를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제 누나는요, 그냥 누나가 가지고 있는 동전 지갑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 누나가 그 동전 지갑을 열었을 때 20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빠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때는 1980년도였었어요. 20달러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20불이면 사 먹을 돈이었었어요. 초자연적인 20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뻤어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저에게 오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간을 가속화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도 예전에 많이 아파봐서 압니다. 아픈 자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육신이 약할수록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 또한 바꾸어 주셔서 주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는 큰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것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것이 없을지라고 하더라도 주님 정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주님, 영생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매일 더 잘하고 싶지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딴짓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를 되돌아볼 때 주님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그러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이시니 주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을 더 붙잡길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옵고, 첫사랑을 잃은 자가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는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밝히 열어주사 주님 성경을 읽을 때 빛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다른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